유아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이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2주 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나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머리는 아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냉랭한 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다른 재능은 뭐 이렇게 유한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이제 2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라는 걸 하는데,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 줄 안다. 제가 이번 주에 교역자들과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부분이 그렇게 불신자랑 이렇게 모태신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죄라는 부분이 그렇게 제게 많이 지식으로는 알아요. 죄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냉랭함을 알게 되었어요.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죄, 하나님 떠남, 이런 우리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모습이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에 서론에 그걸 듣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제가 용지의 거 말고 하시는 말씀을 거의 다 계속 녹취를 했어요. 첫 번째 서론의 대지가 죄의 심각성에서, 죄의 비참함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은혜. 목사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깜깜하고 흑암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저게 죄구나. 내가 원래 저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 무지와 흑암 속에 있었고, 내 삶이 쇠사슬과 공고 속에 묶여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게 죄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잘못해서 뭐를 잘해서 하는 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뭘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진노가 떨어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진노가 떨어지고, 이리로 가면 진노가 떨어지고.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 오염되어서 그 형벌을 멸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을 미워서 아니라, 내가 일로 가기만 해도, 죄를 피하게 일로 가도 진노가 임하고, 절로 가도 진노가 임하고, 일로 가도 진노가 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노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냥 진노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가 우리 안에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 그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죄 속에 있었는데, 죄의 비참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 믿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것, 아무리 죄가 피같이 묻어져서 지워지지 않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치워지지 않아요. 피가 묻으면 치워지지 않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영적 무지로, 영적인 무지함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제가 2주 동안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근본적인 감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다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예화가 있었거든요. 예화 속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가 와서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별로 다치지 않고 약간 조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하고 보험금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요만큼 다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험금까지 타게 하신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왔는 거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들, 매일의 삶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19절에서 제가 23절을 했는데 제목이 꽤 길어요. 제목이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후대들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신명기 31장을 펴서 같이 쭉쭉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이 오기까지 이들이 멸망받는 것들을 모세는 직접 본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산지 앞에서 본인도 불신앙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모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잘해서 앞 세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그래 당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정말 이렇게 진심과 간곡한 부탁이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입성 앞에서 신명기 31장은 가나안 입성 앞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 들어가기 직전 앞에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왔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해서 멸망 속에 있었는지 회상하면서 새롭게 오는 후대에게 살아야 되는 지침서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는 계간으로 이 신명기 31장을 이렇게 네 단락으로 계간으로 나누면 1절에서 8절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계속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1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끝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염려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명기 31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걸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나이가 120세다. 난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지금 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이들에게 새로운 땅을 갈 때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율법을 서서 레위 자손과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곳에 모아서 이 율법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특히 남자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초막절이 7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의 12절에 보면 남녀와 어린아이 또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요단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그다음 세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앞에 서론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제 네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언약을 어기게 죄송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길 거다. 그래서 17절 1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과 환난을 허락할 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서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을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읽게 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신명기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의 입에서 부르게 해라. 이 노래를 통해서 이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들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는 우리 후대들을 봐도 아무 이렇게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노래는 무의식 속에 이렇게 쉽게 각인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노래들을 잘 이렇게 순서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4살 때 그러니까 유년부 할 때 그것들을 해서 제가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들이 66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졸졸졸졸 이렇게 하게, 아이들은 노래로 외우면 이것들이 그때는 뭔지를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래로 만들었던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리라.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하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신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 노래로 가르쳤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마지막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고 부탁해서 또 하는 내용입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쓰고 마치는 율법을 다 쓰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둬서 증거가 되게라.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내가 살아있는 이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28절에서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는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2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모든 관리들을 모아라. 장로와 중직자와 모든 리더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하나님, 모세는 이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보다 죄성을 따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치라.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쳐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31장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이 생각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들이 진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모여서 에스라가 발견한 율법책,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는 장면들입니다. 같이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쳤는데 이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손을 굽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설파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후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에서 입에 있고 마음에서 떠나 있지 않도록 그런 정말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강단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는 성령 인도받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함으로 성령을 따라 매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 부모가,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모임 우리가 정말 성령에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라. 후대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알고 싶어. 엄마 아빠가 믿는, 교회 중직자들이 믿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흘러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그의 마음에 담긴 행복과 기쁨이 얼굴과 삶과 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이것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차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번 통해서 정말 후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임에, 그런 장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여름 훈련과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신 기도 제목, 이렇게 결론인데요. 자신과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라.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을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두 번째로, 정말 우리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같이 먼저 오늘 받은 말씀과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번 주가 유아 유치부 그렇기 때문에 유아 유치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유아 유치부 기도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성경에 근거해서 죄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달시기에 맞게끔 이들에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와 교사, 후대가 하나 되어서 최고의 성령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과 주일 강단과 유아 유치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적 무지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서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하나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도록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하게 유아 유치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며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적절하게 이들에게 발대시기만큼 적절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화면이 나올 건데요.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 후련회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모든 후대와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없어서 후대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주임 목자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후대 성도 가정 부서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여 마음과 입술의 고백 삶에 매우 가까운 후대들과 성도가 되게 없어서 교회 전체 양육 훈련 시스템과 모든 기관과 계층별 예배와 훈련 사역이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후대와 교사와 부모와 성도와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오직 성경과 믿음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을 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대와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후대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의복자로 고백하고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후대 성도 부소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과 입술과 고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전체 양육 훈련 시스템과 모든 기관 및 계층별 예배 훈련 시스템이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 갱신되며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후대와 교사, 부모, 성도, 교역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